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루의 처음을 드린 저 여러분 가운데 크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상을 통해 함께 예비하시는 그 자리에도 같은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함을 자랑하라입니다. 약함을 자랑하라. 오늘 11장에서는 거짓 사도들을 향한 경계와 또 바울 자신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참 사도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신의 애틋한 마음이 전달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내용을 구분지어 보자면 1절부터 6절까지는 바울의 염려와 경고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께 순결한 신부로 들이기 위해 자신이 수고했지만 그들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너무 쉽게 용납하고 있다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5절까지는 바울의 사도직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사역했다 말합니다. 그러나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자인 것처럼 가장하고 사탄도 광령의 천사처럼 가장한다고 말합니다. 즉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높이려 했지만 거짓 사도들은 자신을 높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는 바울의 자랑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은 줄 알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리석은 자들의 자랑을 너무 쉽게 용납하기에 자기도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이자 또한 그들을 향한 경고였습니다. 마지막 22절부터 33절까지는 고난과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더욱 수고하고 옥에 갇히고 매맞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가장 큰 염려는 모든 교회를 향한 염려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자랑거리가 있다면 내 약함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말씀 마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약함을 숨기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함은 때로는 위협을 불러오거나 또한 자신이 공격당할 수 있는 상태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약한 부분을 감추려 하죠. 그런데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실패하고 오해받고 때로 억울한 일을 겪으면서 우리 약함이 고스란히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겉모습과 말솜씨를 기준으로 그를 평가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참 사도가 아니라고 비난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호하지만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말씀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도로서가 아니라 인간 바울로서 진짜 능력은 강함이 아니라 바로 약한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약함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늘 사모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에게 있었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드리고 오히려 그 약함이 강함됨을 고백할 수 있는 또한 이를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숨기지 말아야 할 우리의 약함입니다. 숨기지 말아야 할 우리의 약함.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다양한 은사를 또한 경험했던 교회입니다. 그 내면에는 여전히 인간적인 약점과 죄성과 그리고 미성숙함이 자리하고 있었음을 사도 바울은 이미 계속해서 언급해 왔습니다. 지도자를 두고 파가 나뉘어 교회가 분열되었고 음행이 교회 안에 있었으나 교회는 이를 묵인하였고 성도들끼리 법정 소송을 벌여서 재판관 앞에서 싸우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교만과 온전한 복음이 부재가 바로 그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3절 말씀에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의 두려움은 단지 도덕적인 타락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성도들의 그 순결한 사랑이 변질될까 두려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4절 말씀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야기합니다. 혹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로 하여금 미혹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고린도 교회의 약함이 비단 그 교회만의 약함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도 고린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늘 넘어지고 염려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흔들릴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3절 말씀처럼 뱀이 간계로 하와를 미혹했듯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빼앗길 때가 있고 4절 말씀처럼 진짜가 아닌 것에도 우리가 쉽게 용납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약함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스스로 그 약함을 인정하기를 바랬고 또 약함 중에 일하시는 주님을 보기 원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약함을 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만큼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또한 사랑해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하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바로 거기에 있을 겁니다.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강하여지는 것.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약함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되어질 때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약함 중에도 기억해야 할 귀함입니다. 약함 중에도 기억해야 할 귀함.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육체의 가시와 수많은 핍박과 고난과 심지어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그는 약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복음을 위해 나아갔던 바울의 모습. 바울은 자신이 경험했던 그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와 같은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가운데 고민이 하나 있었죠.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성도들의 실족과 그들의 연약함 때문이다. 교회를 향한 걱정이 그에겐 더 큰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매를 맞고 굶고 표류하고 죽을 뻔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28절 말씀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는 염려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내가 지쳐 있어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나도 무너지지만 함께 무너질까 걱정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약해지면 사랑할 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바울은 약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자신이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을 늘 언제나 표현했고 또 그 교회를 염려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가 너무 귀했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9절 말씀에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 말은 내 육체보다 내 마음이 더 먼저 아파온다라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답답하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들은 분열하고 거짓 사도의 말에 흔들리고 바울을 의심하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교회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함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 마지막에서 자신을 떠난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10절 말씀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 한때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이지만 고난과 박해와 힘든 사역 앞에서 결국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연약함은 곧 우리의 우선순위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정작 귀한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도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했던 제자들마저도 결국 위기 앞에서 그들의 연약함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작은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는 허덕이면서 정말로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바울과 같이 귀함에 대한 집중력, 그 온전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약해 있을 그때에도 내가 정말로 붙들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용기. 오늘 본문 1절에서 원컨대 너희는 나이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어리석음은 무엇일까요? 17절 말씀에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외적인 자랑에 혹하고 참된 복음에서 떠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자신을 자랑합니다. 그 어리석은 것을 너희는 용납하라 라는 것입니다. 11장 30절 말씀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은 정말로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거짓 사도들처럼 혈통과 능력과 성과가 아니라 오히려 수치스러운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수많은 고난을 나열하지요. 여러분, 사실 이 모든 고난은 내가 이만큼 수고했다, 나를 좀 알아줘라, 이런 의도가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숨기고 싶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름받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 자랑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자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함 속에 주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용기는요, 강함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주님 앞에서 드러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강한 자를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약함은 감추고 또한 강함을 드러내고 때로는 강한 척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 약함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고백되는 믿음과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약함을 드러내고 그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저마다의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또한 이미 무너진 것이 있고 늘 마음속에 걱정과 불안과 근심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늘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약함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일하시는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한 주의 삶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며 그 한 주간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토록 인도하시고 온전한 감사로 또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 우리 약함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오히려 드러내고 이를 자랑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약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억지로 감추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강한 척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힘을 드린 손길 있습니다. 내 것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드렸사오니 예물 속에 담겨있는 마음의 중심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드려짐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또한 주님의 귀한 일들 가운데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상황과 처지 또한 주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약한 그때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그 자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사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